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군요. 자, 우리 반 친구들과 인사 나누는 시간 가질게요. 우리 반 친구 마주보며 함께 인사 나눕니다. 우리 샬롬. 여러분들이 가장 밝은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 함께 말씀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행함이 있는 믿음.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인물과 교회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함께 배워볼 예정인데요. 자, 여러분 혹시 방일 선생님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방일 선생님. 그렇군요. 자, 방일 선생님은요, 지금으로부터 113년 전에 1909년 황해도에서 태어나셨어요. 방일 선생님이 태어났을 때는, 사실은 좀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절이었잖아요. 그런데, 굉장한 부잣집 맏딸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부유하게 자라셨고요. 아버지는 어머니는 모두 이제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 잘 자라나셨고, 또 할아버지는 자선 사업가셨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이제 박예 선생님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제 말씀과 또 기도, 찬양 이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잘 뱃속에서 자라시고, 또 태어났을 때는 그 당시 113년 전에 우리나라에 유아세를 받은 분들이 많지 않은데 유아세를 받으시고 어릴 때부터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교사가 되었는데요. 이제 첫 발령지는 전주. 여러분 전주 가봤어요? 네. 전주 가본 친구도 있어요? 네. 그래요. 저는 사실 전주 가서 길거리 음식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네. 자, 강일 선생님은요, 전주에 있는 기전여고에 부임하셔서 교직 생활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기전여고에 선생님이 딱 나타나면은 학생들도 와, 선생님들도 와 이렇게 바라보고 칭송의 대상이었다고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굉장히 화려하고 값비싼 옷을 입고 그다지 맏딸이니까 당시에 다이아몬드 귀걸이 얻기 쉽지 않은데 다이아몬드 목걸이, 귀걸이 아주 멋진 옷을 입고 딱 학교에 나가면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와 박예 선생님 오셨다 이게 인기도 너무 많으셨대요. 또 너무 똑똑하고 그러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교직생활 하시다가 3년이 지난 후에 황주에 있는 양성학교로 이제 잠시 옮겨가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방예 선생님은요 이곳에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갖게 됩니다. 자, 선생님은요, 이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이제 완전 변화된 삶을 살아가셨는데요. 당시에 선생님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쓴 편지가 아니라 일기가 있어요. 이 일기를 제가 이제 적어왔는데 읽어드릴게요. 1930년 1월 10일 나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눈과 같이 깨끗하라. 아, 참 나의 기쁜 거룩한 생일. 눈과 같이 깨끗하여라. 나는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가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며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면서 선생님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욕망과 출세 이런 것들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였어요. 그렇게 선생님은요 다시 전주에 있는 기전역으로 돌아왔는데 그곳에서 선생님을 맞이한 우리 그 기전여고 선생님들과 학생들이요 방예 선생님을 보고 깜짝 놀랐대요. 어떤 모습에 깜짝 놀랐을까? 응? 모자.
옷차림을 입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선생님이 오실 거예요. 선생님은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기 전까지 딱 옷 두 벌 잡혀요. 늘 같은 옷만 입고 다니시고 그렇게 검소한 생활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 많은 옷들은 어떻게 했을까? 전주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옷을 다 나눠주고 때마다 황해도에서 이제 부잣집이니까 값비싼 옷을 막 이렇게 보내자고 해요. 그럴 때마다 그 옷을 입지 않고 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자, 박예은 선생님은요, 이제 빈민가에 찾아가서도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그곳에서 이제 밥 못 먹는 아이들에게 이제 누룽지를 맛있게 구워가서 아이들에게 누룽지도 나눠주고 찬송가도 알려주고 또 한글도 가르쳐주고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전주에 다가천이라는 곳이 이제 그곳에서 좀 어려운 이웃들이 모여 지낸 곳이었는데 그 다가천이 바로 박예은 스님의 주요 사역지였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어려운 아이들에게 한글도 가르쳐주고 찬송가도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 나라 이야기도 전해주고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며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천사가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또 박예은 스님이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믿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박예은 스님의 이와 같은 헌신과 이와 같은 섬김이 전주 온 시내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요, 문둥병에 걸린 분들이 있었어요. 문둥병 어떤 분인지 아세요? 한센병, 살이 썩어가는, 고름이 나고 코가 썩고 냄새가 고름 막 냄새 나고 막 저녁 되니까 사람들이 멀리하는 그러한 병이 한센병이었잖아요. 그렇죠? 한센병 걸린 분들이요, 박예은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기적력으로. 저도 기도해주세요. 저도 위로해주세요. 그렇게 찾아왔을 때 선생님이요, 그 한센병 걸린 분들을 품에 안고 그 고름이 나는 그 몸을 쓰다듬으면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그런 분이셨어요. 그때 나이가 21살. 네. 자, 박예은 선생님은요, 한센병에 걸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섬긴 일들 외에도 특별히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위해서도 참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당시에 전주 시내에 부모님을 잃은 아이들이 참 많았는데 그들을 위한 고아원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한 그 고아원,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고아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박예은 선생님은요, 전주에 있는 8천여 가구의 집들을 다 방문해서 똑똑똑 안녕하세요.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돕고 싶습니다. 고아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후원이 필요해요. 네, 이렇게 모금 활동을 시작하셨고 그렇게 모아진 돈으로 고아원을 설립하셨어요. 이게 전주 고아원 선생님이 이제 그 전주 서문교회 앞에 있는 기생집을 사셔서 그래서 여기를 리모델링해서 고아원으로 바꾼 전주 고아원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전주에 가면요, 이 전주 고아원 터가 있다고 해요. 나중에 우리 친구들 전주에 가면은 이제 박예은 선생님이 이렇게 세운 전주 고아원 터를 한번 방문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선생님은요, 그렇게 고아원 사역과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섬김과 헌신을 하면서 건강이 굉장히 많이 나빠졌고 그의 나이 24살 장티푸스에 걸려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자, 박예은 선생님은요, 말과 생각에만 그치는 믿음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녀의 헌신과 봉사로 인해서 지금도 전주에는요, 방해인 장학단,
강행 봉사단이 있어서 그녀의 헌신이 지금도 어려운 일들을 돕는 사역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은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배울 수 있어요. 자, 우리 오늘 말씀에서도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반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읽고 어떤 친구들은 이와 같은 궁금함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선물로 얻는 것 아닌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 그럼 꼭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라고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그쵸?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구원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저자 야고보도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와 같은 말을 했을까? 자, 믿음과 행함을 꽃으로 우리가 비유를 한다면 믿음은 그 꽃의 씨앗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씨앗은 그 자체만으로 완전합니다. 그 믿음의 씨앗 자체만으로 완전한 생명력이 있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의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함은 무엇일까? 그 믿음이라는 씨앗이 자라나서 꽃 피우는 열매를 바로 우리는 행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믿음의 열매로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는 행함이라는 그 열매가 맺혀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우리 삶 속에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행함이라는 그 열매가 맺혀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행함이 있는 그 삶을 살아가고자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갈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함이라는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기를 너무나도 원하시지만 억지로 강요하는 분은 아니세요.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기까지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기까지 예수님은 우리들을 기다려주세요. 너희들은 꼭 이렇게 해야만 해! 라고 강요하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행함이 있는 믿음을 기다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라는 마음을 먹고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 마음에 세상에 어떠한 것도 줄 수 없는 큰 기쁨과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실천할 때마다 이렇게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다니, 이렇게 내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다니, 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은 이렇게 기쁜 삶이구나. 더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
내가 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겠다 라고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인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자, 오늘 행함이 있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방해 선생님의 삶을 보며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나도 행해야겠다. 아, 네. 우리 진아 어떤 마음이 들었다? 모르겠다. 우리 세연이 어떤 마음이 들었어? 모르겠다. 자, 여러분, 전도사님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제 삶의 모습을 참 돌아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시간과 돈과 그리고 만남들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웃 사랑을 위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 나를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일까? 이 한 주간, 아니 내가 이 하루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제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하길 원해요. 그리고 내가 오늘보다 내일 더 조금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내가 되보자. 그렇게 마음 먹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방해 선생님의처럼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나눠주고 그렇게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네, 이제 앞으로 목사 안수도 받고 목회 길을 걷지만 저조차 쉽지 않은 길이에요. 와, 정말 대단하시다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방해 선생님은요,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임받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방해 선생님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면서 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고 난 그렇게 살 수 없는데 난 그럼 어떡하지?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면 좋겠어요. 내 동생을 사랑하는 거, 내 친구에게 나의 지우개를 빌려주는 거, 아픈 친구를 같이 양호실에 같이 데려다 주는 거.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학교, 학원, 가정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안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러 마칠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방해 선생님의 삶을 통해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사랑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저희 모두가 할 수 있는 만큼 이웃사랑을 실천하길 원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나의 도움과 나의 위로가 필요한 친구들, 가족들이 없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